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경에는 가정 윤리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가정 윤리를 지키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중요시 여기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본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가르쳐 줬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은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해 줘야 한다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내들을 아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생활에서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진정으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새기고 깨닫게 해주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보장을 해주시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축복받은 일을 하라, 저주받은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계명과 5계명 하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을 일은 하고 저주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다 돼 있지만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은 하나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났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보장이 있는데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부모 공경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예수 없는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났어도 예수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앙케이트 조사한 거 통계를 또 보면요, 예수 모신 사람은 행복해요. 대부분이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생명이 힘들어요. 권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실력 있고 돈이 많고 뭐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예수 없는 생명은 행복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저 내 심령이 천국을 이루고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 하늘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가정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 항상 가정 예배를 쌓았어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간증했잖아요. 아마 그것이 저를 오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날 목사로 만들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자녀들을 깨워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읽게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시켜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내 기도 순서가 돌아오는 날이면요, 밥을 먹어도 얹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 전날에는 잠을 못 자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예? 그 기도 한번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례가 돌아와서 막 더듬더듬하고 기도가 뭔지 하여튼 죽을 써버렸어요.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합세해가지고 그것도 기도라고 하느냐 이놈아, 준비기도 좀 하시고 기도해야지 이놈아, 막 이러더라고요. 하시고가 아니라 준비기도 하고 기도해야지. 혼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는데 드디어 우리 어머님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왕씨거든요. 그냥 우리 어머님이 몸빼 옷을 입고 뜰렁뜰렁 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더니 그냥 얼굴 보니까 노래지더라고요. 성도들 보니까 그냥 막 수줍어하고 난리도 났어. 그게 역력히 보이더라고, 어린 나이인데도. 그러면서 아버지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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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할 때는 꼭 10번 하신 것 같아요. 10번 정도.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고물 없는 똑똑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뜰렁뜰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님,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까? 아시다시피 고물 없는 떡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인절미 같은 거 고물 묻혀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맛없는 떡이 되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너도 크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컸어.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최고의 영적인 기도였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떡을 썰어 놓으면요, 고물을 안 묻히면 딱 붙어버리면 네 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 네 것이냐, 이건 뭐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가정이 파괴되고, 오늘 나라가 또 파괴되려고 그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엉망이고, 그래 형제끼리도 또 싸우고,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엉망직창 사탄의 그냥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서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와, 정말 멋있는 기도를 하셨다고요. 어떻든 간에 그 가정예배 드렸던 그 생각이 지금도 막 떠오르고, 그 부모님 하늘나라에 다 가셨지만 지금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고 산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윤리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란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것이 가정의 질서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겠어요. 내 뱃속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 2절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고 최고의 윤리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이사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모델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아시죠? 대통령. 그의 어머니는 애국자이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미국의 국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한 어머니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도 있죠. 네로 왕의 어머니는 그 성품이 거칠고 더럽고 추했어요. 그래서 그 네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고요,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은 아비의 뜻대로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22장 6절로 10절 보면 이삭은 아비의 뜻대로 순종하여 순순히 제물로 결박되었지만 100배의 축복받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 7절 보면 야곱은 부모의 명을 쫓아 애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나중에 애삼촌 집보다 더 큰 거부가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 보면 요셉은 아비의 유언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해서 그는 큰 축복을 누렸잖아요. 룻기서 3장 1절로 5절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0절 보면 다윗은 아비의 심부름에 묵묵히 순종하였던 신앙이 있었기에 위대한 왕중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디모데는 조모와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로 칭함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말씀과 훈계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 예수 믿지 마라, 나쁜 짓 하라, 싸우라, 그런 말도 순종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1절이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효도도 있고 영적인 또 정신적인 효도도 있겠죠. 육체적인 효도는 창세기 45장 11절에 의식주 등 물질로 잘 봉양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 부모의 건강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돌봐주린다는 것이 효도예요. 성경에 보면 이 돌봐야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돌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을 돌봐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들, 요한복음 8장 11절 정죄받은 사람, 또 누가복음 16장 2절 구걸하는 사람, 또 세사르고전서 4장 18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2장 26절 소외당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6장 8절 거절당한 사람, 디모데전서 5장 3절 힘이 없는 사람,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들, 갈라디아서 6장 1절 죄 지은 사람들, 그 이외에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5절 말씀처럼 별세 후의 유언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용돈 좀 드리세요. 용돈 좀 드려요.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다 줬는데 뭐 용돈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되나요? 그리고 정신적인 효도도 해야 되고 영적인 효도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부모의 심령 위에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믿을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돌아가시기에는 신앙으로 잘 전도해야 돼. 안 믿는 부모 같으면요, 그게 최고의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창세기 9장 25절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말고 보고도 가려드리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이 만민에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자는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잠언서 3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처럼 아버지 말씀에만 청종하는 자는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27장 25절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잠언서 15장 20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라고 그랬고,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1절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에 참회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 부모에게 슬픔을 준대요. 그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아들로 가진 자식은 근심이 된다. 잠언서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요즘에 부모 안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잠언서 28장 7절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뭐 성경에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모 공경 잘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모 공경 잘하는 자들이 앞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부모가 셋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었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의 부모, 육신의 부모, 믿음의 부모. 영의 부모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공경하잖아요. 믿음의 부모,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주의 종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왜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1절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큰 은혜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3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신에게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공경은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크다고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부모 공경하면 잘 되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불통이 없어요. 형통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준다고 그랬고요. 신명기 5장 16절 보면 자손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봐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하리라는 말은요,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만 뜻이 아니에요. 오래 지속적인 롱롱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이 복입니다. 이게 또 건강의 축복도 생명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병들으면 생명이 길어지나요? 죽죠. 건강의 축복이죠. 성경에 장수하는 비결이 있죠.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 12절로 14절을 잘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악한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요, 혀를 잘못 놀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혀를 통해서 남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런 사람들 순간을 몰라도 몇 년 흐르고 보세요. 자손들이 안 됩니다. 혀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혀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필요한 말만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잠언서 28장 28절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이 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케 하란 말.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가장 근본적인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형제 우애를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줄 알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넓은 사랑은 귀하고도 귀하다고 했어요. 항상 부모 공경이 내 몸에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보장된 축복, 우리 성도들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